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3천 명의 군사가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상황이 지난 13장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은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한 채 이전의 말씀과 같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히야가 입고 있는 에봇을 의지하며 상황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런 사울과 달리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그의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가 있는 곳을 건너가야 하며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런 수많은 군대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울의 방광과 요나단의 결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이 6절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로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부릅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뜻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블레셋은 언약과 관련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은 6절에서 건너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표현, 이방 사람들에게 경멸을 담아 표현하는 이 표현은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감을 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적고 많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전쟁도 역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요나단과 함께 했던 이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강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울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부하와 같은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요나단은
전쟁을 해도 좋을지 아닐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합니다. 8절을 보면 요나단과 부하가 함께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자신들이 와서 공격을 하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반면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손에 넘기신 징표로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블레셋 대군 앞에 지금 그 둘만 가서 몰래 가도 부족할 판에 자신들을 노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블레셋에게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표징을 보이십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둘 보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12절의 말과 같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비웃으며 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한 말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4절과 같이 블레셋 군사 20명가량을 쳐 죽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블레셋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큰 떨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 그대로 표현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떨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자 적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혼란 상황을 느끼고 16절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군영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리저리 녹아내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블레셋을 보며 누군가 블레셋에 쳐들어간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호를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던 것을 깨닫습니다. 곧장 지원을 나가도 늦은 상황인데 여전히 사울은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아이야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소동이 커지자 망설이고 그저 전장으로 가서 이 상황들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의 일부가 돌아와 이스라엘 편에 다시 섭니다. 블레셋이 두려워 숨고 도망간 이들이 용기를 얻고 싸우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보인 행동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보인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요나단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방관하고 우왕좌왕하며 망설이는 사울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의 삶을 살 때 요나단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그런 용기를 보며 많은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일으키는 그런 반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나단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구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여전히 문제 아닌 그 문제들에 매여 주저앉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의지하며 믿음의 용기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일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의 작은 교회들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